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본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보니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래서 마치 연인이 헤어졌다 다시 만나면 더 가까워지듯이 이런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약간의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주에도 야곱의 혼자 있는 모습, 이번 주에도 야곱의 혼자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그 침묵과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전투처럼 그 치열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래야 되는 오늘의 가장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여러분에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침묵에 대해서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한 성취를 설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침묵과 고독은 침묵 그 자체, 고독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침묵과 고독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진실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무엇보다도 내 생명의 원천이시고 내 존재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존재와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상의 삶에서 궁극적인 목표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정말 열심히 살게 하는 것, 거기에 침묵과 고독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시간을 희생시켜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자신을 이탈시키고 또 삶의 관성으로부터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온 내 익숙한 삶의 관성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삶의 에너지를 더 충만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과 고독은 우리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아니라 그 격리를 통해서 더 큰 에너지를 얻어서 사회에서 살아가게 하는 내적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주기적으로 혼자 있게 하세요. 성 바실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러한 자유는 완전한 고독의 삶과 철저한 자아 포기로서 이루어진다. 육신의 부모와 인간 사회로부터 자신을 이탈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바라는 목적,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리스의 성 에일레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침묵과 관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일으켜 육신의 감각을 떠나야 하며 순명에 빛나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의 순명은 사심이 전혀 없는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야 하며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창세기 저자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혼자 두셨다. 이 사실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있어요. 야곱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도 해가 진 광야에 홀로 처해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20년 만에 자기 생애 또 다른 전환기에 야곱은 다시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남아서 고독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야곱의 이 고독의 순간은 자기 홀로 있는 순간이 아니고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물리적인 시선으로 보면 혼자 있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성 바실리오의 말씀대로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되찾는 것. 성 에일레드의 표현대로라면 마음을 일으켜 육신의 감각을 떠나 순명에 빛나는 갑옷을 입는 것.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두셨다. 홀로 있게 하셨다. 야곱이 왜 이 홀로 있는 시간을 맞이해야 하는지, 왜 꼭 야곱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살아온 흔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20년 동안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으로부터 일남 일녀를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수많은 양떼와 또 남종, 여종, 낙타, 나귀 등을 소유한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타향에서 외톨이로 살면서 가정을 일구고 재산을 모은다는 거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번창할 수 있었을까? 형을 피해 도망간 그 낯선 땅에서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번창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는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게 있어요. 일찍이.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막 잠이 들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바 있고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이삭이 그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했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야곱이 거부가 되어가는 큰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계략이 치열하게 또 비정하게 충돌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은 보여줘요. 어느 날부터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외삼촌의 아들들은 야곱을 모함하기 시작했고 외삼촌 라반의 안색도 보니까 전과 같지가 않아요. 31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원문 그대로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보라 그것이 그에 대하여 이전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 같지 않은 삼촌의 안색. 이렇게 인간관계의 위기가 야곱에게 찾아오고 그 위기로 인한 피로감이 점차 누적되고 그럴 때 결국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삼촌이 호락호락 놓아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봄에 양털을 깎을 때 이른바 목동들의 추수기라고 하는 양털 깎는 이 양털 깎는 곳은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한 40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야곱의 이 라반의 수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라반의 수중으로부터 도망치는 이것은 훗날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전조가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라반으로부터 탈출하는 그 순간에 야곱을 주저앉게 만드는 잊고 있었던 과거의 사건 하나가 야곱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0년 전에 장자의 명분을 뺏기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원한을 품은 형, 그 형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전에 형의 그 원한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형에게로 보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종들이 전해주는 소식은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형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요단강의 지류인 야복 나루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곳만 넘어가면 고향 땅이에요. 고향이라는 이름은, 고향 땅은 가슴을 설레게 하지만 형만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엄마와 아버지가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라 형이 원한을 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먼저 선물을 보내요. 암년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마리, 낙타 30과 그 새끼들 뭐 이런 등등의 선물을 잔뜩 형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천막에서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또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터를 건너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 혼자 앉아 있어요. 야복 나루터에 혼자 앉아 있는 야곱의 모습, 이게 오늘 구약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둠이 깊은 이 나루터에 홀로 앉아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나간 20년간 자기가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혈혈단신으로 건너온 땅에서 분명히 큰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외적 성취만 가지고는, 부자가 된 그 성취만 가지고는 나를 다 설명해낼 수 없는 내적 목마름과 피로감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집착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자신에게 질책을 하는 그런 밤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홀로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벌여요. 씨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와의 아베크인데 먼지를 일으키다, 그런 뜻인 아바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어떤 사람, 자기에게 씨름을 걸어온 어떤 사람과 땅에 먼지가 일어나도록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삿바끼고 싸운 그런 씨름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야곱이 그렇게 씨름을 하듯이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이 어떤 사람,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30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를 않은 거예요. 씨름을 하듯이 삿발을 붙잡고 놓지 않듯이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놓은 거. 이게 야곱의 주특기예요. 이건 야곱의 절박함이기도 하고 야곱의 집요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이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중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러면 항복할 만한데 그래도 항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날이 새려고 하니까 마음이 다급해진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만 놔달라고 그래요. 놔달라고.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야곱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27절과 28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장면이에요. 아무리 야곱이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져주신 사건이겠죠.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란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3살 먹은 아들하고 여러 번 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 3살 먹은 아들한테 이기는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닌 거지. 진짜 아버지는 이깁니까? 집니까? 저주죠. 하나님은 저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럼으로써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이 민족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세요. 야곱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도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야곱은 극도의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극도의 불안 속에서 혼자 고독함 속에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었는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들어가는 지금 마치 무슨 데자뷰처럼 그렇게 극도의 고독 속에서 극도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세요. 야곱에 대한 대서사는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두 전승을 기둥으로 세워진 건축물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기 민족사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름. 29절 보십시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떤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대신 야곱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줘요.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안 알려줬어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의 뜻은 다 알면서 왜 그래? 이런 뜻이기도 해요.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집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야곱은 아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의 정체가 누구인지, 내가 이분과 씨름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야곱은 알고 있는 거죠. 20년 전 홀로 있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졌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또 홀로 있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지금 이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짓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건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은 이렇게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고 혼자 남는다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홀로 있을 때 내가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홀로 있을 때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그냥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베토벤의 악보를 대필해주는 안나 홀츠라고 하는 여학생이 나오는데 그 여학생에게 베토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머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신은 나를 음악으로 채웠다. 그러면서 나를 귀머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나 홀츠라는 이 여학생은 음악이라는 형식에 빠져 있어요. 형식. 그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음악의 형식이었어요. 형식. 그런데 그런 이 안나 홀츠에게 베토벤이 이런 말을 해요. 내면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야 돼. 나는 귀먹기 전까지는 듣지 못했어. 내면에 속삭이는 소리를. 침묵이 바로 열쇠야. 음과 음 사이의 침묵. 침묵이 자네를 감싸면 자네의 영혼은 노래하게 된다네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내가 발견하거나 내가 창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베토벤의 머리에 음악이 찾아와서 음악이 차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 삶의 시간과 시간 사이 그 분주한 마디와 마디 사이를 침묵으로 비워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토벤의 머리를 음악으로 채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으로 채우세요. 오늘 복음서에 한 무리의 고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죽음 이후로 마음 둘 곳 없어 하는, 그러다가 갈릴리 빈들까지 고독함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마치 야곱이 두려움과 고독 가운데 야복 나루터에 혼자 있듯이 그들도 그런 영적 고독을 안고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연민이 복음서에 그대로 나타나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영적 고독을 본 겁니다. 둘 곳 없는 마음을 본 겁니다. 여러분의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독을 예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브니엘이 되어주실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동족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고독 가운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것처럼, 내가 나를 채울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영적 시선이라면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시선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멈춰야 할 순간이 있음을 주지시켜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인이 고독했듯이 분주한 행위를 멈출 때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고, 나의 적나라한 무능함에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걸어오신 싸움은 바로 그걸 보여주시려고 싸움을 걸어오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야곱의 무능함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당신 내가 졌어 그러면서 야곱의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나로 인해서 너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홀로 있음의 시간은 야곱을 바꿔놨어요. 홀로 있음으로써 야곱은 하나님을 적나라하게 만나요. 베네딕토 수도회의 수도자인 존 메인은 침묵으로 이끄는 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열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과의 만남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 메인의 말에 공감합니다. 대개 우리는 자신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해요. 자신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해요. 내가 뭔가 성취하는 그게 나인 걸로 착각해. 아니에요. 진짜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진짜 나를 보지 못하면 나의 내면도 평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만 갈등을 유발해요. 자신과의 정직한 대면을 통해서 거짓 자아의 집요한 관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필경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도 모른 채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말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자신을 찾아야 한다. 자신 안에 디딤돌을 놓듯이 그런 후에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야곱은 자신을 되찾아요.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진짜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아요.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곱의 인생이 밝아지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어요?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허벅지 관절이 고장나서 부상을 입어서 장애인이 됐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 신세 망쳤지. 그런데 아닌 거예요. 비록 몸은 불구자가 됐어도 영이 밝아졌어. 자기를 알았어. 이제 찾아야 할 자기를 찾았어. 나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 그러고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다. 영혼의 밝음과 행복이 야곱을 찾아왔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정말 웅장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야복강을 떠나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복강에서 야곱과 같은 홀로 있음의 시간, 베델에서의 야곱과 같은 홀로 있음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적나라하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느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인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해처럼 떠오르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